안녕하세요.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못마땅한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할까?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스스로 자신을 책망할 때도 있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보고 탄식한 거예요.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고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였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계획한 대로 되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먹어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내일 당장 완성되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져 가고 또 새로워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게 다 된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된 것 같다가는 또 자빠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가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자마자 믿음의 조상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도 하면서 그걸 다시 이제 디딤돌 삼고 거울을 삼아서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신앙이 성장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으로 맞춰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지요. 그러다 보면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책망할 일이 많이 있고 후회하는 일들도 많고 또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뉘우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생기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때는 그 결정을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그때는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방향으로 간 것이 실수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발전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내가 보더라도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부분들 있잖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는 이런 자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그렇고 또 내가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를 봐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다 있잖아요. 못마땅한 구석이 다 있고요. 책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훨씬 더 하겠죠. 그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의 본능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그러다 보니 지극히 작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발견, 반성, 뉘우침, 참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이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이런 부분들은 이건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거는 완전히 폐기시켜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다보시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가 다.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상 마음에 드는 구석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보신다면 쓰임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은 감추시고 장점을 이렇게 들춰서 그 장점을 보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요, 장점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장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하니까 뭐 괴상한 사람도 있고 뭐 괴팍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을 다 경험해 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놓고 분석해 보니까 모든 사람 속에 똑같이 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미운 털 베겨가지고 단점만 보다 보니 못마땅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우리의 장점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 속에는 다 장점이 있더라는 것이고 오히려 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으니까 쓰임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만 하신다면 맨날 책망당하고 혼나고 야단 맞고 그러다 보면 언제 크겠어요. 그런데 책망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배려하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나 자신은 못마땅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